오늘의 본문은 내일 묵상 말씀입니다. 월요일 묵상 말씀이에요. 왜 이 본문을 택했냐면 사무엘서 전체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의 다윗의 생애예요. 사울로 시작해서 이제 다윗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서인데, 그 사무엘서에서 다윗의 마지막 생애의 모습,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쭉 읽으시면 사무엘 하서에서 다윗의 생애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1장과 2장도 다윗의 생애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유언도 있고요, 또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한 그러한 협잡이 있고요, 그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요, 또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다윗의 생애를 대표하는 사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사무엘 하서 마지막 24장에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매입해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 그것이 다윗의 생애를 전부 품어낼 수 있는, 다윗은 이러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다윗 생애의 결론과 같은 부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생애의 그 결론과 같은 부분을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것이죠. 그의 생애 전체를 뭉뚱그려서 그것은 제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타작마당의 제사이죠.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바울 사도께서는 표현하십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는 무엇입니까? 그가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다윗의 생애의 보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것은 다윗의 생애에 극히 은혜에 반응하는 일부분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의 자랑거리가 되는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자신이 성전의 의미로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 자신이 성전의 의미로 세워지는 그 타작마당의 타작으로 인해서 그는 고운 가루로 그의 심령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찢어지고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 타작마당에 드려지는,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비록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모신 성전으로서의 삶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전이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신약에서 우리의 성전이라 하세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제물로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제물된 삶으로 서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동시에 또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양면으로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이 사무엘하서 24장을 이해하는 바른 이해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 추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은 앞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있는 바로 앞에 다윗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죠? 인구조사로 인해서. 오늘 묵상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혀 생소한 것처럼 눈빛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묵상 말씀 여러분 GQS죠? 그러면 예습해 오셨어야 맞는 거죠? 네. 그리고 그 GQS에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스토리 전개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돼요. 선지자 갓이 와서 다윗에게 아라운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십시오 라고 권유하기 전에 다윗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무엘하 24장 오늘 18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7절이에요. 17절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예, 이것은 다윗이 마땅히 해야 될 기도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행했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행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범죄한 것이죠. 그렇죠? 교만했어요. 이스라엘의 인구와 그리고 그 인구로 인해서 나오는 세금, 자신들의 군사력과 경제 규모, 이것이 언제나 궁금한 것이죠.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만하면 이제 나도 대단하구나. 사실 인구조사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별로 수를 계수하고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사실 인구조사가 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에게 죄가 되었는가는 그 인구조사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시는 인구조사가 있고요. 내가 내 세를 계산해 보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인구조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지만 다윗이 그 동기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갓이 이전에 왔을 때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하죠. 내가 사람의 손에 떨어지기 싫어요. 하나님 손에 떨어지겠습니다. 라고 택한 것이 전염병이었습니다. 3일간의 전염병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뭐라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양무리가 무엇을 행했습니까? 내가 인구조사함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까? 라고 전적으로 자신의 죄를 지고 그리고 양무리를 용서하시고 그대로 두시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친다는 것은 죽이신다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징벌하소서. 나를 죽이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죄는 다윗으로 비롯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과는 다른 왕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죄가 많을 뿐만 아니라 늘 그 죄와 싸워야 될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 내리는 이 징벌은 말이죠. 이스라엘에게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24장 오늘 본문이 있는 2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인구를 조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여호와의 진노는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고 있어요. 본문에는 물론 다윗의 잘못,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체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맨 먼저 전제하고 시작되어졌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주석가들은 과연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아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동의할 수 있는 해석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 다윗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압살롬을 지지했다는 거예요. 압살롬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유혹되었어요. 극히 소수를 제외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바의 난이 있을 때도 역시 다윗이 건재하건만 그들이 세바의 간악한 말에 속아 다 세바를 따랐다라는 것이죠. 많은 숫자들이 심지어 세바를 따르기까지 하는 그러한 약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이 말씀이 타당한 것 같아요. 인구 조사는 물론 숫자에 집착하고 세력에 집착하는 다윗의 교만한 마음이 한몫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은 또한 이스라엘 전체에게 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었고 다윗의 인구조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속에서 다윗이 쓰임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 5절 이렇게 기도하는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저 양들이 무슨 죄가 있나이까 라고 기도하는 다윗을 가시 찾아와서 제사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죄악이 되었던 또는 이스라엘에게 죄악이 되었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제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제사의 현장에 여러분이 항상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제사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제사는 예배인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이 새로워지고 생명을 회복하는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만 여러분은 그 죄값을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찌되었던 그런 상황에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제사를 권유하고 있어요. 우리 20절부터 오늘 본문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게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예. (22절) (23절도) 읽겠습니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내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아라우나는 다윗 왕이 그의 신하들을 대동하고 자신의 타작마당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그는 다윗 왕 앞에 엎드려서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합니다. 절대 복종이죠. 존경의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부수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의 원주민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불안함을 품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내려와서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들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소는 제물로 쓰시고 이 농기구들과 소의 멍에는 땔감으로 쓰소서 라고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있어요. 헌신이죠.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왕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1인칭 주어를 쓰지 않아요. 3인칭 주어를 써요. 마치 아라우나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이것은 겸손이에요.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 참으로 다 드립니다 하면서 덧붙이는 말이 뭐예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 원하나이다. 다윗이 와서 분명히 뭐라 말합니까? 내가 이 백성들의 온역, 전염병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너의 타작마당에 제사 드리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아라우나는 놀랍게도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다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 이전에 내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로 그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주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이슬람들도 기도한다 하죠. 요즘은 기도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기독교인일지라도 기도한다 해서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도 동일한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지 않으면 그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가 왕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받아졌는지 안 받아졌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예배에서 내가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고의 차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은혜를 입은 자인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도저히 의무방어를 한 것 같긴 한데 예배의 느낌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가 우리에게 예배일 수 없어요. 그것은 예배의 탈을 쓰고 있는 그냥 헐의 허식인 거예요. 그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왕의 제물과 왕의 기도와 왕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한 제사가 되는 그러한 큰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라우나는 아마도 개종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24절과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되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예. 다윗이 그렇게 다 드리겠나이다, 아라우나가 드리겠나이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아라우나를 향해 뭐라 하세요?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 것이다.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제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자로 준비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속죄의 의미에 합당할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화할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대속의 은혜를 내가 받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여기에 보면 은 50세겔을 내죠. 그죠? 내가 값없이는 제사 드리지 않겠어. 그리고 은 50세겔을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행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열왕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를 다시 반복한 역대기가 있어요. 역대기는 기록자의 관점이 다를 뿐이죠. 그런데 그 역대기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들인 액수가 금 600세겔입니다. 600세겔. 여러분, 은 50세겔과 금 600세겔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금 600세겔이 과연 그때 당시에 존재했을까라고 여겨질 정도로 많은 양이에요. 여러분, 은과 금 자체가 차이가 있고요, 50세겔과 600세겔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값어치로 계산해도 이것은 180배의 차이가 있다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그것은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지불한 은 40세겔, 은 50세겔은 그 멍에와 제구의 값일 것이다. 그리고 아라우나 그 타작마당의 땅과 주변 지역, 그것이 금 600세겔이라는 엄청난 액수, 충분히 치른 거예요. 충분히. 아니, 더 넘치게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값을 치른 자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값을 치른 자가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엄청난 액수의 헌금을 내라,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이 값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형하고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값이 없이는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경험하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값을 치름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 예수께서 값을 치르셔서 나를 대속하셨음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이 사망이잖아요. 그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시죠. 내가 치러야 될 값은 내 목숨값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대신하신, 그 죽음의 값을 치르신 그분이 값을 대신 치르셨기에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을 우리의 죄값으로 들이셔서 예배를 회복시키신 다윗인 거예요. 진정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여러분, 늘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를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대표 기도를 하실 때도 송영을 드리고 나서 반드시 죄사함의 기도를 드리시죠. 기도의 순서는 두 번째, 하나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의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이렇게 기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사죄의 기도를 해요. 헌금 기도를 하고 바로 사죄의 기도를 해요. 매주 변함없이 해요. 왜 그렇습니까? 더욱 우리가 사죄할수록 하나님 앞에 대속의 은혜를 확신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가 값을 치르고 값없이는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하고 드려진 제사가 뭐예요? 번제와
화목제인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완전한 헌신이죠. 나를 값주고 사신 그분 앞에서 내가 드리는 헌신은 완전한 헌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것은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만큼 헌신할 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복적인 마음을 가지고 마치 시주단자나 뭐 이런 식으로 봉양하듯이 헌금을 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은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처럼 헌금에 대한 강조를 못 드리는 교회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은혜예요. 먼저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이 헌신할 때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만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헌금하려 하지 마시고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의무로 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가 드려지고 그 값을 치르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먼저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값을 치르신 것을 믿는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헌금 이전에 여러분이 그 마음, 그 은혜의 마음을 드리고 그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이신 것을 분명히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 골로새 1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로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신 것이죠. 그 피로 화평을 이룬 우리. 요한 1서 2장 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죄를 위한다는 것은 죄 값을 치르기 위함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의 죄,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 화목제물로 피를 흘리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단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값으로 우리는 제사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없이는 우린 예배자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잠시도 숨쉬고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사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알아들으신 분은 없군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재앙과 같이 여겨지는 것들, 물론 하나님의 섭리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죄의 결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재앙을 그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따라서 결국 다윗이 그 생애를 다 살아내고 그 마지막에 한 모습으로 남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그림자하는 어린 양으로 서는 거예요. 내가 그 죄값으로 살았기에 내가 그 죄값으로 살아남을 은혜로 여기고 나도 누군가에게 제물 되어지는 삶인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재앙이 그쳤다라는 것이죠. 이 역대상에는요, 오늘 병행 본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1장 역대상 21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하려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러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로 그에게 임하시고 반응하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경우는 4번밖에 없어요. 4번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레위기 9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제사장 위임식이에요. 제사장 위임식의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중재자이죠. 그 제사장을 중재자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엘리야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불이 말이죠, 다른 불을 드렸던 나답과 아비후에도 임하죠. 심판의 불이죠. 여기서 4번의 불을 말씀드리는 것은 왜 4번의 불을 말씀드리냐면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신 증거로 내려주시는 불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봉헌되었을 때도 불이 내려옵니다. 역대하 7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러분, 불은요, 죄사함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고요,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졌다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게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불이 내리는 경우가 있죠. 어디입니까?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에 120문도가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의 머리 위에 각자 불과 같이 임하시는, 불은 성령이신데요,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오는 것이죠. 나에게 없던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확신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드린 기도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4장 17절, 오늘 본문 한 절 앞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것은 다윗이 불완전한 왕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 벌칙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 벌칙이 자신의 인구조사로 인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값을 치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왕이 아니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은 완전한 의의 왕이시오, 완전한 평강의 왕이시오, 아무 결점 없이 흠없는 어린 양이신 거예요. 완전한 제물로, 완전한 왕으로 그 자리에 서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범죄한 왕이에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이 임하는 것은 또한 놀랍게도 말이죠, 다윗에게 사제의 확신과 예배의 확신으로 임합니다만, 놀랍게도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그치는 거예요. 대속적 중보 기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와 제사로 끝맺는 이 사무엘하서 24장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자리는 어떤 자리죠? 이 자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자리죠. 그죠? 그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기 전에 이 자리는 누구와 관련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관련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뭘 했어요? 이삭을 드렸어요. 모리아산이에요, 거기는. 그리고 또한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에요.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1000년도 전에 자신의 아들 이삭을 드릴 때, 값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대신하는 예물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어린 양이었어요. 어린 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어린 양을 예표하는 기도를 여기서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거기에 성전을 짓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000년도 더 후에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문 밖 그곳에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어린 양 되신 그분이 직접 그곳에서 값을 치르고 제물로 그곳에 당신을 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드려질 때 그 백성들은 아무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손가락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예수 홀로 완전한 왕이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께서 드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에 전혀 지장받지 않으시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모리아산과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예수께서 피 흘리신 그 성산을 동시에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로 엮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제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모든 제물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로 그곳에서 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 값을 받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3명이 모여서 예배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 성전의 삶이 펼쳐지는 것이요, 성전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요, 우리도 그리스도인 닮은 자로 왕 같은 제사장, 왕이요 제사장으로서의 왕적 삶을 우리에게 감히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은 군림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용하는 협잡의 왕이 아니라 섬김의 왕인 거예요.
자기 모두를 자신의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자가 왕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왕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이곳이 타작마당이에요. 여러분, 타작마당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전은요, 여러분, 예배는요, 제사와 제물은요, 사실 우리가 갈라지는 곳이에요.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대속의 피 흘림의 그 장소는요, 우리가 갈라지는 곳이에요. 그 대속을 받은 자와 그 대속을 인정하지 않는 자로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타작마당인 거예요. 타작마당. 예레미야 51장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내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다. 바벨론은 타작마당이라는,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추수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타작마당이라 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놀랍게도 타작마당. 여러분, 이 모습이 완성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것은 설교를 다시 묵상하는 중에 떠오른 거예요. 계시록 성경 가지고 계시죠? 계시록 5장을 찾아봅시다. 계시록. 좀 깁니다만 여러분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두루마리는 그 바로 타작마당에서 펼쳐질 생명책인 거예요.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모세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생명책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책을 받아서 펼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생명책을 펼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한 분,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아 보이는, 군데군데 피가 아직도 남아있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여기 놀라운 것은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해,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 인을 떼시라. 다윗이 예표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내 생물 장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 타작마당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타작마당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린 양 대신 그분의 피로 씻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안에 항상 머무셔야 해요. 항상 떠나지 않고 머무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값없이 예배자로 설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화목케 하시는 주님의 피값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값없이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양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 헌금인 거예요. 이 교회의 공동체를 인정하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지체로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 받은 만큼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모두의 생명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그 값을 치르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떠나지 않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만으로 또 한 주를 살아내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자답기를 원합니다. 은혜 없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들 사이에서 그 값을 치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도 그 값을 치르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한 마리 어린 양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 계시듯이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한 마리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자로 헌신하는 자로 기뻐하는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쁨이 되는 산 제물로 우리의 영적 예배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 우리가 잠시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을 어린 양 대신 주께서 나를 섬기심과 같이 우리도 그들을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를 위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